아니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시니까 요나가 정말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화를 내었죠. 또 불평도 했죠. 예, 그 후에 요나가 하는 일이 좀 특이해요.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가 뭘 하는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본문마다 아주 크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으로 나갔다 그랬죠. 초막이라는 임시로 뭐 이렇게 나무로 간단한 그런 아마 텐트 비슷한 걸 지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뭐래요? 예, 성을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 문맥을 보면 요나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죠. 어, 저것들이 얼떨결에 이렇게 회개는 해서 심판은 피했는데 돼지가 씻었다가도 금방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저 사람들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다시 죄를 짓고 악하게 될 거야. 악하게 그렇게 행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용서 안 하시겠지. 이번에는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야. 내 눈으로 그걸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런 그 좀 이상한 기대와 또 이제 미련을 가지고 거기 앉아서 지켜보는 겁니다. 예.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만큼 그의 마음에 니느웨에 대한 분노, 이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실까요? 자, 이렇게 요나의 지금 그 목적이 굉장히 지금 불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막에 앉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 니느웨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용서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직 가득합니다. 참 그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에 이게 참 어렵죠. 그런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나는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요나를 돕죠. 뭘 도와주려고 합니까? 어, 요나가 자기 문제를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묶여 있죠. 하나님이 이 요나를 계속 지금 도와주십니다.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그렇게 좀 더 성숙해지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의 교육이 지금 이제 계속되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그를 교육하십니다. 6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니누웨가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런 이라크 북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덥죠. 예, 중동이니까 아주 그 태양 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도 낮에는 굉장히 그 햇볕이 아주 강렬했을 것입니다. 초막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뭐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엉성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햇빛을 다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기 때문에 거의 뭐 요나가 일사병에 걸릴 그럴 이제 지경이었죠.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그래서 어,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싹이 터서 자라게 하셨죠. 자, 이 박넝쿨로 번역된 이 식물은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그 아주까리였을 것으로 예, 추정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기름이 이제 피마자라고 부르죠. 예.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종류의 식물이 갑자기 이제 자라더니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그늘을 만들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빨리 자라는 식물도 뭐 싹이 땅에서 나오더니 하루 만에 어떻게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늘을 만들 만큼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은 될 일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죠. 예. 하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아, 사실 안 좋은 의도로 거기 앉아 있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햇빛을 가려 주신 거잖아요. 네,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근데 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상한가를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선지자 아무리 선지자라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말 안 듣죠. 고집 부리죠. 하나님께도 막 화를 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요나에게 뭐까지 챙겨주십니까? 예, 그늘까지 챙겨주세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요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그늘까지 만들어 주시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주님이 요나를 사랑하실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외로우셔서 요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하니까 사랑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좀 이따가 우리가 예,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실까? 외로워서? 그가 필요해서?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서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어떤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 알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 중에서 정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웬만큼 알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착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전체의 한 1%밖에 안 되는데 1%나 그 아래인데 나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최소한 그래도 한 50%는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하나님 체험도 하고 한 50%는 알고 있다고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한다면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는 것은 몇 프로라고요? 1%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밖에 모르면서 적어도 반쯤은 안다고 생각하면요. 이 착각에 내가 빠지면 이제 그 결과로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 잘 안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건 내가 알겠는데 솔직하게 내가 매일 그렇게 뭐 큐티하고 매일 그렇게 뭐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뭐 새로운 걸 찾고 뭐 그렇게 흥미진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나도 열심히 알아봤는데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이고 그렇게 내가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지고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로 그냥 이 루틴으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뭐 이렇게 정말 그분을 알고 싶다, 재밌다, 사랑한다 이런 것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알아보니까 나도 웬만큼 알아봤다. 근데 이 정도더라. 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적당한 관계를 맺고 살겠다는 거죠. 예. 요나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요나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지극히 일부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못 맺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죠. 예, 잘못 알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야죠.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지고 예배가 재미없게 느껴지고 그냥 의무가 앞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 멋있고 정말 매력적인 분인데 미리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이 정도 오케이 알았습니다. 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아야죠. 진짜 하나님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일깨워주는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그중에 한 부분 15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세상이 크죠. 이 지구가 크죠. 인구가 70억이 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 사건을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세상이, 이 지구와 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참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 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상도 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궁창 곧 스카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에 비하면 사람들은 무엇에 불과하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자존심도 좀 더 세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사람이면 메뚜기입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내가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메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사람은 이렇게 하찮은 거야. 뭐 곤충과 같이 밟으면 그냥 부러지고 사람이 약하고 작고 하찮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래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 아름답고 지혜롭고 귀한 존재죠. 근데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한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포인트를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이 메뚜기를 통해서, 메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한계, 사람의 한계를 알고 인정해야 해요. 어, 자, 저희 마당에도 가끔 메뚜기들이 좀 다닙니다. 예. 근데 메뚜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가? 예. 뭐 그냥 나타나면 뭐 저런 게 나타나면 도망가라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정말 지극히 일부의 정보만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자, 그러면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는 어떨까요? 메뚜기와 사람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미지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초월적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초월적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말 사실 대부분 잘 몰라요. 특히 일부만 알 뿐입니다. 그분의 전능한 능력, 그분의 전지하신 그 지혜, 우리가 그걸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정말 지극히 일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나 큰 실수를 합니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재보고자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건 메뚜기가 저를 보고 뭐 인간은 없네 이런 거랑 동일한 거죠.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 기억나세요? 자, 요나가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께 진지한 인격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교제해야지 이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은 요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늘까지 막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외로워서요? 요나가 필요하셔서 사랑하실까요? 답은 no,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죠. 하나님은 전혀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게 빼어난 분이지만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는 참 신비죠. 그러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제 하나이시면서 그 사이에는 깊은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롭지 않고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만족 가운데, 완벽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계세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데 요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요나가 없어도 전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우린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이 답을 이제 간단하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을 지어서 인간에게 뭘 시키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넘치는 사랑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지은 것이지 뭔가 이렇게 종이 필요해서 뭔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평강 가운데 완벽한 기쁨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에게 요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예,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예.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세요. 요나가 참 지금 모습은 형편없죠. 그렇게 대들죠. 뭐 화내죠. 그렇지만 이 요나가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를 이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10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참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행하지만 10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반항도 하고 뭐 부모를 거스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10대 그렇게 반항하는 자녀를 감당하는 그 아빠나 엄마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감당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날 사랑하는가? 그런 찬양도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참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신비한 사랑이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땅에서 싹이 하나 솟아 올라오더니 급히 식물이 자라서 그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요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6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요나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여기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요나서 전체에서. 근데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행복해 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자, 이 식물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주셨어요?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태양빛을 가려주고자,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주신 거잖아요. 근데 박넝쿨을 주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늘만 만들어주고자 주신 게 아니란 얘기죠. 물론 그늘도 만들어 주셨지만 더 큰 목적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아주까리가 빨리 자라긴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서 그늘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자연적으로?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거 보니까 싹이 하루 반 만에 이렇게 자랐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걸 그걸 왜 못 깨닫겠습니까?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주셨다는 걸 그가 깨달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감격스럽죠.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그늘까지 지금 만들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참 반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참 놀랍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정말 감사가 올라왔겠죠. 예.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 통해서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근데 요나가 뭘 기뻐했어요? 박넝쿨만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어요. 여호와께는요 무덤덤해요. 반응이 없어요. 선물은 보이는데 선물은 와 막 기뻐서 막 선물 기뻐하는데 선물을 주신 분은 안 보입니다. 예.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죠.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 박농쿨이 옆에서 이렇게 하루 만에 자라도 그분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별일이 다 있네. 우연으로 보여.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아, 내가 운이 좋았다. 야, 역시 나는 또 안목이 있어. 내가 자리를 참 잘 잡았지. 자기 능력을 또 이렇게 자랑하고.
믿음이 없으면 주로 이 세 가지로 끝납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보여주셔도 심지어 홍해가 갈라져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라 그래요. 아니면 운이 좋았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 능력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 물론 박넝쿨 이 식물 한 포기는 대단한 게 아니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여호와의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박넝쿨 하나 그냥 그 식물 하나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귀한 이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박넝쿨을 주실까요? 여러 종류의 박넝쿨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그중에 알아본 것도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이 주신 박넝쿨인데 내가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많아요. 그냥 박넝쿨만 보고 그냥 기뻐하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걸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우연이에요. 다 그냥 행운이에요. 다 내 능력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박넝쿨을 잘 알아봐야 돼요. 잘 찾아야 됩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저도 물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많은 그 박넝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걸 제가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뭐 박넝쿨 얘기하려면 사실 뭐 거의 뭐 며칠 뭐 걸리겠죠, 다들. 예. 제가 2001년 무렵에 이제 제가 그 경기도 광명시에 살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자동차로 출퇴근을 했어요. 집으로 이제 퇴근해서 오는 길에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아주 폭우가 쏟아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았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몰고 이제 서부 간선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차가 좀 빨리 달리는 그 이제 일종의 그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한 속도가 아마 80km인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제 서부 간선으로 이렇게 진입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큰 이 경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스로 제가 차를 멈췄어요. 육중한 트럭이 제 차와 한 뼘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한 적어도 시속 80km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트럭에 부딪혔으면 뭐 이건 대형 사고였죠.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트럭 운전자가 나를 보기 어려웠을 텐데, 그 작은 차를 보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그 운전자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끝날 수 있었죠.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집에 와서 또 가만히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게 박넝쿨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운전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고를 막으셨구나. 제 눈에서 이렇게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아끼시는구나. 참 그 기억이 얼마나 강했던지 지금도 생생해요. 뭐 그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억이 자주 떠올라요. 예, 제 머릿속에.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 참 잘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작은 박넝쿨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데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박넝쿨을 잘 알아보고 찾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예. 뭐 재택근무 하시고 또 뭐 사업장에도 잘 못 나가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몬트리올 대학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하고 또 예배도 집에서 보고 하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내 그 식물, 그 화분에 심는 식물에 관심을 이제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화초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저쪽 그 꽃시장, 그 화원에 가서 뭐 아프리칸 바이올렛 이런 이제 그 몇 가지 화초들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예, 집에 있는 것도 원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예, 그렇게 화초들을 이제 제가 받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샀고 제가 가꾸지만 아내의 선물로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도 식물들이 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제가 식물을 이렇게 그 관리하고 돌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예,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꽃도 피고 잎도 뭐 이렇게 새로 나고. 근데 만일 제가 제 아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화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내보다 화초에 더 마음이 끌리고 더 관심이 가면 어떨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건. 뭔가 비정상이죠. 예. 그 화초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화초가 주는 기쁨에 취해가지고 아내가 주는 기쁨은 그냥 그런 건 필요 없어. 화초면 돼. 이런다면 이게 이 남편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부부 사이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고 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은 정말 깊고 넓고 그리고 다양합니다. 예, 어떻게 그것을 화초가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만약에 화초가 주는 기쁨, 이게 내 아내가 주는 것보다 크구나. 완전 착각이죠. 예, 완전히 저는 그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 또 하나 제가 좀 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제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뒤에 있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음식은 아내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건 아내가 맡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건 남편이 맡았습니다. 예, 젊은 부부인데 이제 어, 아내가 요리를 잘해요. 저녁 식사 때마다 남편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식탁에 앉습니다. 정말 이 남편은 레스토랑에 안 가도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여러 종류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기뻐요. 사실 이게 실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아내가 매일 만들어주는 요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요리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숨겨요. 왜 숨기죠? 그거 들키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해야지. 그래야 나한테 계속 요리를 잘해줄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참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 우스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넝쿨. 자, 박넝쿨과 같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시는 것에는, 앞으로 주실 것에는 관심을 가져요. 아,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하나님이 또 이런 것도 주신다?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러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뭐 하나님 뭐 좋지. 근데 뭐 그렇게 솔직하게 깊이 하나님 뭐 알고 싶고 뭐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좋잖아. 여러 가지 많이 주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요나의 관심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박넝쿨에 멈춰도 안 되죠. 박넝쿨을 넘어서서 여호와 그분께까지 가야 합니다. 그 식물이 주는 기쁨, 물론 거기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 식물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고귀하며 다양한 기쁨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서 멈추었죠? 박넝쿨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선물을 주신 분 관심 없어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생명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병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박넝쿨에게 주로 관심이 가요. 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진심으로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주로 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얘기하고 주로 이렇게 나누는 그 주제나 그 얘기거리들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박넝쿨을 주셨어. 그랬구나. 나는 이렇게 하니까 박넝쿨을 받았는데 서로 박넝쿨 받은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하면 박넝쿨을 잘 받는가 뭐 이런 세미나하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배 시간에도 그런 주제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거죠. 이것이 타락하는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기쁨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건 완전한 기쁨이죠.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참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는 참 슬퍼하죠. 근데 소수의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소수의 분들은 기뻐하세요. 사업이 잘 돼요, 오히려. 그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한쪽이 기뻐하면 한쪽은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도 영원하죠. 기쁨의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쁨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분 자체가 이런 기쁨인데 우리가 그냥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게만 박넝쿨에게만 거기 매여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내게 주신 박넝쿨들을 잘 찾아야 합니다.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 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주신 거구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죠? 예. 주님 그분께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준다고 약속하셨고 주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머리 숙이고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기 원합니다.